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김밥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 엿기를 먹어. 그래서 뭐래요? 진표율사 아시죠? 진표율사에 그때 이제 수정결사인가 그게를 해요. 그때 결사가 잠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곡된 불법을 되돌리자. 이거 왜 시원하질 않아 이것들이. 시원해라. 정말 할 때 바쁘다. 그래서 왜곡된 불법을 되돌리는 것을 이제 그때는 결사운동이라 했고, 인위적 변화의 추구보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부처님 법대로 하자. 이런 얘기죠. 그것이 있었고, 나오네 뒤에 바로. 즉 부처님 법대로에 의면은 개혁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해원, 알죠? 해원법사. 해원의 결사운동이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하대에 진표의 점찰법회가 있었었죠. 고려 중기에 이르러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어 갔더라. 우리나라 최초의 행하지 원조라고 있는 결사운동은 사실은 진억에 의해서, 그죠? 수정사에서, 진억에 의해서 수도된 지리산 수정사의 점찰회와 국가 차원에서 벼러진 점찰회가 그것이다. 해원은 연불의 결사인 백년사, 그지 알죠? 백년사에서 뭐 했죠? 그거 뭐죠? 유명한 거 있잖아요. 원삼서. 누가 도연명하고 육수정하고 호계삼소, 호랑이 계곡에서 넘어가니까 어흥했다. 그럼 그 호계삼소가 백년결사죠. 그래서 계조로 속성은 고시고 시호는 병각이며 원호 그리고 상서성의 영무 출생이더라. 누가? 해원법사가. 그런데 여산에서 살았죠. 여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산해원이라고 부르고, 수대 지돌룡의 학장인 정령사의 해원과는 구별하고 있다. 진억은 세속의성은 이씨고 아버지 직택은 비서감, 어머니 전씨는 용궁군 부인이다. 스님은 법상종 출신으로 연불생에 전념한 분이더라. 누가? 진억이. 그러나 인종 7년에 지리산 오대사를 수축하여 그곳에서 지리산에 가면 오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수정결사를 해서 연불도량을 개선하고 정진하였다. 이 지리산도 보통은 아니죠. 고려 인종의 진억이 오대사를 짓고 그곳에서 맑고 깨끗한 수정에 비유하여 그 절 이름을 뭐라 그래? 수정사. 그래서 수정결사라고 연불도량을 개설하여 정진하였으며 참가자가 3,000명을 헤아렸다고. 엄청 큰 거죠. 3,000명.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려 때에 처음에 진억이 했고, 경허선사처럼 정예결사를 한 게 아니죠. 연불이죠, 연불. 근데 경허선사가 이어받은 거는 보조국사 진울의 정예결사예요. 거조암 아시죠? 저기 팔공산 거조암에서. 그래서 경허선사는 거의, 여기는 1129년인데 그거는 더 뒤일 거야 아마. 고려는 보조국사 진울가? 보조국사 보조국사 정예결사. 요즘에는 왜 이렇게 인터넷이 정말 시원찮아요.
이게 다 뭐냐. 1100 아휴 뭐야. 너무나 부실해. 에라. 그래. 에이구, 그런 거 하나가 안 나오네. 너무 부실해. 한 번만 더. 더럽지만. 에이, 지사해. 1150년, 1190년, 1190년이니까 경화선사가 1190년, 1899년, 709년 만이다. 1000년은 아니고 709년 만에 이렇게는 결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1190년. 그래서 고려 인종 7년에 1129년에는 진억이 했고, 그 다음에 보조국사 진을은 1190년이라고 합니다. 참가자가 3000명을 해놨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미륵 경화의 수상결사가 보조의 맥을 개선하고 있지만 상생도설 비습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진억의 수정에, 진억이 그 미륵결사를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보조국사 진을의 수성결사라기보다는 1129년에 일어난 그 진억의 상생도설 미륵을 주장한 점에서는 진억의 수성결사에서 그 맥락이 다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1129년 그러면은 770년 770년 1129년 그래? 그러니까 770년 만에 보조국사 진을은 미타왕생을 했고, 여기서는 상생 미륵도설을 하니까 진억에 더 맞닿아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신심을 맑고 깨끗한 수정에 비유하여 그런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하고 참회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야. 사실은 아미타 부처님께 한다니까 똑같은 말이지 뭘. 점찰경은 중국 강조에서 조선반도를 전파하였고 진표에 의해서 점차례가 시작되었다. 이 점차례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이게 점을 치는 거. 해마다 3월 14일이면 3월 14일이면 뭐예요? 3월 14일에 지금 우리는 특별한 게 없는데, 그죠? 점차례를 여는 것을 상기로 삼았으니 5대사는 동서남북에 4대와 중앙을 합한 5대에 각각 별개의 불보살을 봉황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5대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의 참을 행하는 5대산 신앙에 의해서
성립된 5개의 신행결사 단체, 이건 지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29년 인종실년에 법상종의 승려 진옥이 지리산에 있는 오대사를 지어서 수정결사를 였다는 거죠. 이후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 불교계에서는 2차례의 중요한 결사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 앞에 무슨 보조국사 진을 앞에 또 있어요. 백년결사라고. 진울의 정예결사와 요새의 백년결사가 있죠. 2개죠. 강진 백년사에서 요새에 의해서 진행된 백년결사가 있고, 들불처럼 일어나 고려 불교의 활기를 흘러넣었고, 백년결사는 진울이 송광사에서 일으킨 수선사 정예결사, 사실은 수선사 송광사에서 일으킨 게 아니고 원래는 팔공산 거조암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송광사로 옮겨와요. 수선사 정예결사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결사운동이니까 요새의 백년결사와 고조국사의 정예결사,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진의 백년사, 송광사. 그래서 이처럼 2 결사는 한국 불교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결사로 평가되고 있더라.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배불 정책으로 인하여 그 전반적인 불교 활동이 미약해지면서 연불생도 성행하지 못했으면 물론이다. 연불생도 그다지 성행하지 못했어요. 고려 말에 가장 성행했었죠. 더욱이 조선말 일제시대에는 일제의 간섭까지 심하여 사찰 재정까지도 매우 어렵게 됐죠. 경호선사가 제일 힘든 시기에 태어나시고 가장 힘든 시기를 맞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가셨어요. 이때 각 사찰에서는 재정확보와 불교 부흥을 위해서 각종의 계모임도 하고 만일연불의 수행교사가 다시 결집하게 되긴 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해인사에 계실 때에도 거기서 그걸 써달라고, 상포계서라고, 상포계라는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 상을 당했을 때 배포로 내서 이렇게 한다는 그 상포계서를 써서 경호선사가 또 상포계서를 또 써줘요. 좀 있으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러한 사회적 불교적인 상황 속에서 이후 근대 이후의 경호의 수성결사 운동이 크게 주목이 된다. 경호는 1899년 해인사와 1902년 범어사에서 각각 구체적인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으니 1902년 범어사에서도 해요. 경호가 추진했던 결사 운동은 진울의 정예결사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창조적이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변혁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 즉, 그 창조적 자주적 변혁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해졌던 결사 일에 선사 경호는 정예결사 운동에 가감하게 뭘 뿌렸어요? 도솔신앙, 미륵도솔. 도솔 상생의 수성결사를 접목시키는 가히 창조적이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이며 이례적인 결사 운동을 가감히 주장하였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도솔신앙을 한 그게 없어요. 이제 중국에서는 현장법사. 아까 이제 점차례를 했다고는 하는데, 경호의 수성결사는 고려시대 보조 진울이 1200년에 송광사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1109년, 그죠? 1200년이 아니에요. 1109년이야. 힘들어. 1109년에 송광사에서 수성결사를 결성하였고, 조선 후기에 와서는 또 백파긍선이라는 스님이 있었죠. 백파긍선이 1822년에 백양사 옥문암에서 수성결사를 맺어요. 근데 또 하나의 수성결사가 조선 말기에 경호로부터 다시 전통의 맷을 얻게 된 것이었는데, 백파긍선이 한 거는 이제 작은 흉내만 내는. 그러나 경호가 여기서 행한 이 미륵결사를 향하는 참된 의미는 경호의 대자대비한 중생구제의 참치시점을 밝히고, 아까 말했죠. 같이 가자니, 같이 가자. 경호가 원하는 도솔 미륵의 의지는 하근기를 위한 거예요. 상근기를 아니고 하근기를 위한 미륵권 정토를 권하고 있으며, 또한 미륵 상생을 거쳐 미륵 하생으로 귀환하자.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경호선사는 사실 미륵 상생을 하기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같이 도솔천에 가서 불과를 성취한 다음에 미륵 하생을 하자, 이런 말이에요. 미륵 하생은 뭐죠? 미륵 부처님이 56억 7천만 년 후에 용화세계를 만들어서 다시 이 지구로 내려온다 그랬죠? 그것처럼 미륵 하생으로 귀환해 가지고 중생을 다시 제도하는 이상적인 도솔 상생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경호선사의 주장은 사실은 그 근본 취지가 미륵 상생이에요, 미륵 하생이에요? 미륵 하생이에요.
왜? 그거는 미륵 부처님이 56억 7천만 년 후에 이룩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경어선사는 나중에 미륵하생 하자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경어가 추진한 미륵결사의 참된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요. 경어선사의 목적은 미륵상생, 미륵하생 이렇게. 특히 1899년 11월에 찬술한 대인사 수선결사문인 결동수정의 동생주들 동성물과 개사문에서는 경어는 자신은 뭐라고 말해요? 아까 앞에도 말했죠. 동학사에서 깨달음을 좀 얻었는데 세상일이 어찌라고 몸조차 가를 겨를이 없다. 내 몸 하나 간수할 겨를이 없다 했죠. 20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부처님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해서 여기 해인사에 왔다. 근데 동학들이 화롯불에서 불자다가 대중에 따라서 우리 결사하자 해가지고 스스로 맹주가 돼가지고 그 결사를 감행하게 되었다라고 지난날을 수레하고 있죠. 그래서 경어는 다시 이르기를 오마이갓 나온다. 시생멸법 아까 나왔죠? 어디에서 나요? 열반경이요? 열반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뭐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이렇게 돼서 이것이 세생멸법이며 기비 중생 근기 근신기 개여 선왕이로다. 부동 등업 행야 저개 경계 오문중 삼척동행 죽반삼이 관습여견 어견 문자야 이수허구이고 풍경 전념 석덕이니 거시미능 소분 간득이요. 간득이 득 소분 간득 어디갔냐 소분 간득 이 여기죠. 이 법년 과료요 증불사량이니 시야 도리이니까 이황호조 이명지이니 오이 수지지 유제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앞부분이에요. 얘가 79장 중에서 앞부분 한 장, 두 장 설명은 일일이 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글이라도 잘 따라오시면 여기에서 또 많이 얻는 게 있어요. 또 깨달음이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잘 보시고 이와 같이 생멸법, 생멸법 우리가 생멸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나고 죽음 이놈은 나고 죽음을 왜 놓는다 그랬죠? 업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이 나고 죽음을 잘해야 돼요. 이와 같이 이 생멸법인데 어떻게 돼서 생멸멸이 하랬죠. 중요한 거요. 생멸을 한꺼번에 도란 말이야. 생멸멸이 이미 놔버리면 정멸이라 이렇게 했죠. 중요한 말이에요. 생멸법이 어찌 중생의 근신, 뿌리, 몸뚱아리, 기계, 선악, 부동 등의 어뱅에 말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죠. 이 생멸법은 뭐 때문에 온다? 어뱅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아니겠는가? 저와 같은 경전의 개송은 우리 문중은 뭐예요? 부처님 문중이지 뭘? 응? 삼척동자 등과 행자승 및 죽과 밥을 하는 삼이들은 죽과 밥 먹죠? 보고 듣는 것에 익숙히 길들여져 있는 것이야. 다 알아. 누구나 다 알아. 뭐 삼척동자도 알고 행자도 알아. 삼이도 알아. 뭐를? 생멸법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그 어팽이다 이런 말이야. 어팽. 응? 어팽에 의해서 다 이 생멸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렇지만 비록 허구원 날에 허구원 날이면 날마다 열반경을 외워대면 뭐하느냐 이런 말이죠. 경전을 외우고 참선을 한 대덕이라도 경전을 외우고 참석한 사람이라도 만약 대개가 능히 조금도 얻어보지 못해. 여기에 대해서 얻어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려. 그래 맨날 듣는 얘기 재행무상 뭐지? 시생멸법 정멸물이 생멸이라 이러고 있어 그냥. 그래서 조금이라도 얻어듣지 못하면 그냥 지나쳐버린다. 그래서 일찍이 헤아려 생각하지 않으니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니 이러함이 무슨 도리이겠는가? 무슨 도리일까요? 이래함이 무슨 도리? 생멸멸 이랬잖아요. 아까 시생멸법이야 이거는. 그죠? 시생멸법에서 한 자락 나아가야죠. 뭐 생멸멸위. 그래야 정멸위락이 오지요. 그래서 일찍이 헤아려 생각하지 않으니
이러함이 무슨 도리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자신의 마음을,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제 본격적인 선의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자신의 뭘? 마음을, 행동을? 아니, 마음을 뭐래요? 반조하라네. 중요한 말이에요. 반조. 무슨 반조? 회광반조가 중요해요. 앞에 회광반조가 붙어요, 안 붙어요? 회광반조가 붙어요. 회광반조가 안 붙으면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회광반조가 안 붙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 회광반조가 안 붙으면 아무런 의미가 있다 없다. 회광반조가 해야 돼요. 뭔 반조? 회광반조. 회광.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회광이. 회광. 얘가 더 중요해요. 돌아볼 회. 돌아본다는 것은 뭐예요? 원래 있었더라. 원래 있었더라. 없는 걸 돌아보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자리를 반조해서, 반조가 죠 돌이킬 반, 되돌아서 조는 뭐예요? 빛일 조자죠. 그러니까 회광반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이 불교에 우리가 말하는 그 뭐죠? 자성자리를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는 거고, 깨달음의 경지를 한마디로 다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 회광반조가 무슨 자에서? 회자에서도. 응? 그래서 다시 돌아본다 이 말이야.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비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반조하고 밝혀서 깨달음을 수행함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만 한다는 거죠. 경어는 화엄경에 은관 법계성 땡 하죠. 을 언급하며 법화경에 상자 정멸상을 지적하고 있으니, 상자는 항상 스스로 정멸함을 이뤘다. 그게 항상 원래 있었다 아니라 원래 있었다. 그래야 회광반조가 되는 거죠. 없는 걸 어떻게 회광반조합니까? 그 정멸한 모양과 법계의 성품이 어찌 중생이 보고 듣고 느껴서 하는 스스로의 본래불이. 중요한 말 또 나오죠. 어디가 나와요? 그 법계에 회광반조하는 그 법계의 성품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더라? 어디에 있더라? 여기에 있더라. 여기에만 있나? 내 목소리도 있죠.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어요. 어찌 중생이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어디 안입이 설신을 통한 색상행미 촉법.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디? 우리의 이 육체에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있는 이것이 내가 스스로의 뭐더라? 본래불이더라. 우리는 항상 본래불이 스스로 빛나고 있어요. 빛나고 있나요?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한번 잘 이 회광반조 해보세요. 이게 부처구나. 내가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가 부처라는 걸 안다면 내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경어선사처럼 한다면 방광하겠지만, 거리낌 없이 방광할 수 있겠지.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요주의죠. 본래불이 아니겠는가를 반문하고 있는 것으로, 또한 금강경에 이르기로는 뭐라 그랬어요? 범소유성한 계시허망이라 약견 재상비상이면 즉견멸해. 달달이 다 외워.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는데, 그 즉견열애를 어디서 봤냐? 즉견열애를 누가 봤냐? 누가 봤어? 누가 봤어요? 이게 우리 해암스님이 나한테 준 가자마자 한 3분 만에 던진 질문이야. 우리 해암스님이. 예? 해암스님이 앉자마자 뭐랬죠? 저는 그거 수미산 끝났어. 답을 하니까 답이 끝나기도 전에 범소유상 계시허망이 들어오는데,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고 했는데 열애를 어디서 받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두 번째 그 질문으로 들어왔다 그랬죠. 일로 와봐라. 그래서 사고일을 설하고 있으니 경원은 열반경의 설선동자 이야기로부터 부처님의 전생담, 열반경의 설선동자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부처님의 전생담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이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냥 여기서 들려오는 목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멋있어. 그래서 그거를 바위에다가 새기고 나찰에게 몸을 던지니까 뭐죠? 이거 뭐죠? 재석천이 나와서 딱 봤잖아요. 그것처럼 깨달음은 한순간. 재행무상 시생멸법에
누가? 나찰이 나는 배고플 뿐이다. 아 그래도 한마디 일러주셔야죠. 라고 해서 그걸 적죠. 나찰기의 소리로 설산동자 부탁으로 다시 개송으로 이 설산동자가 우리 부처님이요. 생별멸이 정멸기락을 다음에 개송으로 돌아뒀어요. 설산동자가. 나찰기수는 재석천안의 화신이었어요. 가짜죠. 설산동자의 돌을 점거하던 것은 설산동자의 희생정신이 이원망구를 거론하여 이원망구 중요하죠. 법을 위해서 내 몸을 버린다 이 말이야. 망구. 이 구자는 이 몸구자예요. 내 몸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법을 위해서 던지는 거죠. 나찰에게. 그래서 경선사가 이제 거다가 써놓잖아. 아니 경선사가 아니죠. 부처님이 설산동자가 바위에다가 새기죠. 이 모든 것은 중생음에 뭐가 있어? 육군. 중요해 안 중요해? 여러분이 곧 부처라는 사실 지금 부처님들 잘 계시죠? 잘 듣고 계시죠? 중생음의 육군 장기와 선과 부동 등의 행업들이 지금 들어있어요. 왜? 내 몸이 다 짓는 거야. 이 낮경의 개성은 우리 민중의 삼척동자나 삼위성들도 익히보고 다 들어온다. 다 알아. 개나 소나 다 안다 이런 얘기야. 부처님 말씀은 삼척동자도 알고 삼위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참선한 대덕들도 알아. 대덕이라고 써놨네. 참선한 스님도 다 알아. 근데 입으로 앵무새처럼 외워. 근데 뭐를 못 깨달아. 그 진리를 못 깨달고 있는 거야. 스스로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원사가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 경허 본무경이요 성의 증비우라 일찍이 소가 아니로다. 멋있네. 경허는 본무경이야. 맞아요. 경허는 본래 거울이 아니에요. 성우도 역시 일찍이 소가 아니다 이런 말이야. 뭔 소리게? 그때 우리 그 만공 스님 참 제대로 깨달으신 것 같아. 저걸 보면은 경어 본무경이요 성어 증비오라. 에휴 란중에. 그래서 이것이 무슨 놀이입니까 하고 생각해보지 않아요. 누가? 참선한 대덕이나 3살 먹어서 함척동자나 삼이나 다 하물며 반조하고 밝게 깨달아 닦음이 있긴 반조도 안 해. 를 한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경화가 대중에게 바라고자 하는 의중을 전등록 제4권의 백거이가 백낙천 알죠? 백낙천 백거이가 도림에게 물음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도림에게 물어요. 백거이가. 도림선사겠지. 도림스입니다. 들을 수 있다. 어떤 것이 불법에 대의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도림선사는 아니죠. 도림 스님이겠죠. 도림에게 물었어요. 어떤 것이 불법에 대의니까 다 묻죠. 어떤 것이 불법에 대의입니까? 하면은 또 뭐라 그래요?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오죠. 지금 그 불법의 대의가 가장 근본적인 거라 그래요.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물어요.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모든 악을 짓지 않고 재행막작 중선봉행이죠. 나오죠. 재행막작 중선봉행. 그래서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뭐를 해라? 모든 선을 행해라 이런 얘기죠. 무선행을 받들어 행하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그거 3살짜리 애기도 다 아는 건데 아까 말했죠. 삼척동자도 알고 3살짜리 아이도 그런 것은 누가 몰라요? 라고 하니까 도림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3살짜리 아이도 아는데 80먹은 80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더라.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 행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행.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도행이라고 그래요. 도만 이루면 안 되고 도행을 이뤄야 돼. 도행을 이뤄야지 또 그냥 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도에 맞는 행, 중선봉행. 그래서 또 달마대사는 뭐라고 그랬죠? 칭법행. 칭법행이 도에 맞는 행이에요. 도행이에요. 그게 바로 뭔 행? 칭법행이 도행이다. 아시겠어요? 여기도 그래요. 3살짜리 아이도 말은 할 수 있는데 뭐가?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려워. 알겠느냐? 알겠느냐? 했죠. 80 먹은 노인도 어렵더라 이런 얘기죠.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라고 묻는 백약천에게
불법의 대의가 제악막작 나오네. 제악막작 중선봉행이라고 말하는 도리입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도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 라고 말하는 백거이 백낙천에게 3살짜리 아이도 말은 할 수 있지. 말은 잘해요. 근데 뭐를 못해.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라고 말하는 도림에게 백거이는 절을 하고 물러갔어요. 오 마이 카트. 그러고 보니 그렇죠. 그래서 경어의 교구정령은 백거이가 드디어 절을 하였다는 내용을 다시 살펴보리다 이런 얘기죠. 자,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